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 심령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5번째 주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주일로 가는 정점으로 나가고 있고, 초청 집회 407을 우리가 8주간 준비하는데 오늘 6주째 맞이해서 2주 앞으로 놔두고 앞으로 정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사순절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훈련에 힘쓰시고, 또 초청 집회를 기억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다 각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디든지 다 갈등과 알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는 없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서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 걸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운명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소유를 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구제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포 출신의 교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출신의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본토 출신들이 뭐 엄청나게 더 많고 헬라파 교포 출신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잘 몰라서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매일 구제에 좀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아서 오늘날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직장을 하는 그럴 여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하고 이제 식탁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약자에 속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많이 빠졌다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약자에게 이런 일이 나면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헬라파에서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더 좋아졌다는 얘기, 더 나아졌다는 얘기.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더 많이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올바른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사람 보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 나라로 향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신앙관, 이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바뀌는 거 쉽습니까? 생각 하나 말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전화위복해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잘 분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해가 될 것 같고 방해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문제없는 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 분별하고 해결했길래 이런 은혜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되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 보고 왕장하고 요동하면 속아요. 본질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본질을 분별하고 그걸 붙잡을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본질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뭐였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공회원들, 힘 있는 사람들, 사내들이 온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죽는다고 위협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5장의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본을 받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도 그랬고, 사단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작전을 쓴 게 뭔가 하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힘을 합치면 돼요. 외적인 문제로 가정에 물질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부부가 힘을 합치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의 문제가 되고 부자 간의 문제가 되고 가족 간의 문제가 되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해가지고서 이걸 대처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래서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 교회의 본질을 나누고서 식탁 섬기고 구제하는 일,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본질적인 사명,
기도하고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경솔히 했다는 걸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걸 먼저 공중 앞에서 회개하고 그걸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맡길 사람들을 찾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걸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굳이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땅히 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중점을 둬서 교회 설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자가 어떤 부분에 힘쓰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방향은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자녀들이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똑바로 잡고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그거에 힘쓰자. 그리고 그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하는 일, 선행하는 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해서 이걸 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건축 헌금이 들어가더라도 전국을 어렵고 힘든 교회들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 이거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몇 년 전부터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 줄지 않고 그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 우리 교회 아래층에 카페도 있는데 지역 봉사를 위해서 그거 해야 돼. 또 2층에 학사관도 있고 어려운 학생들도 없는데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열정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마땅히.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가게 하는 일,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도와주는 거 목적,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게 목적이면 세상에 구제기관하고 구별이 안 돼요. 세상에 사회복지제도 하고 요새 나라에서도 사회복지를 많이 힘쓰는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해야 돼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구제하는 것 돕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중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여기에다 두고 그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돕는데, 그런데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약에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때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돈 땅 출신 바알의 선지자의 딸인데 들어와 가지고 아합하고 결혼해서 나라를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그 나라에 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시돈 땅에 있는 이 이세벨의 고향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본거지 거기로 다 보내셔서 사르밧 여인에게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개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루,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나무 도개 주다가 불 때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다른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 기근이 계속되니까. 아주 딱하고 불쌍한 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갖다 먹는데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성경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걸 보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여인이 결단하고 순종을 했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보는 삶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날마다 계속되면 그 기쁨, 감사라는 거, 은혜라는 게 점점 식지 않겠어요. 광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주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던 차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차차 중하게 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18절에 보면 대뜸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죽게 하려고 내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3년여 전에 죽어있어야 될 당신과 자신과 그 아들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었더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죄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건 그건 내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어렵고 힘든 건 그건 하나님 탓이다 그런 말씀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좀 빠졌더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했다면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살고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거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말이지.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런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심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한테 왜 와가지고서 내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냐.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죽게 했습니까 하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니까 자기를 공개하고 돕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락으로 그 아들 시체를 올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서 그 아이를 이제 여인에게 주니까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24절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 기적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제 아냐 그런 얘기예요. 그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러는데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지를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주석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고민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다시 보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만나고 물질의 공급을 받고 그랬을 때는 죽기 전의 일이에요. 그때 아주 이게 큰 은혜고, 그때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죽음이 임박해보고 죽음이 닥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이방신들, 바알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풍요의 신 바알도, 그 바알신도 아세라하고 꿍짝꿍짝하면 비가 내리게 하고 풍요를 주게 할 수 있는 그 바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죄있게 생각된 게, 그 아들이 아마 우상 섬기듯 그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신앙을 하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 섬겼구나, 어떤 그런 깨달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가운데 죽음의 세력에 억눌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알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의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뭘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걸 체험하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진리인 걸 이제 알겠다. 왜? 죽으면 살리면 되고, 없으면 만드시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신 그 믿음의 원조 같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생명도 살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신앙이 돼야 이제야 그런 교회가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그걸 깨달아야 참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세상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은데, 그것도 하시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걸 꼭 붙잡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교회가 이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육신의 목숨도 부모로부터 나오고 그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참 부모입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죽이려고 자식들 낳고 그거 로세 때처럼 노아 때처럼 먹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나가서 집도 사주고 다 그러는데 그걸로 끝났다, 그런 얘기. 그럼 노아의 때, 로세 때 사람들처럼 때가 악하다고 그러고 죄악이 그걸로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은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녀들 위해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사랑, 아가페 사랑, 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오늘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 하시고 참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혈연 가족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 가족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족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이걸 감당해야 참 교인이 되고 참 성도가 되고 참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그 탄식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오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지만 늦은 것 같지만 늦을 때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오늘부터 돌이켜서 참교회 참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바디 여인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니까 모든 게 다 뚫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기근할 때 그땐 먹을 것만 줘도 좋았지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지. 근데 그걸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으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부활신앙으로 나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요 7 집사를 택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택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데 이 칭찬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원어에 보면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이건 증인, 순교자, 헌신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헌신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 지식이 충만하고 재주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경험이 충만해서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 실제로 스데반과 빌립 지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데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잘해야 되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똑바로 알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생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고 스스로 속으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분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선택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 기도해서 내보내셔서 그래서 일을 하겠다. 왜 그래요? 택함 받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일하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데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가 돼야지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나를 위해서 잘하는 거 그 욕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나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붙잡는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거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 이름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인심을 쓰더라도 헬라파 사람은 4를 택하고 히브리파 사람은 3을 택해서 4대 3을 택했으니까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도 응답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대 0으로다가 7사람 다 헬라파를 택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다 양보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겼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싹 다 뺐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이들인데 자기 혼자 자기 힘 재주 능력으로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걸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면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충성이에요. 내 거 남겨놓고 순종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충성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일하시니까 사두개파 사람이라도 제사장이라도 현실주의자라도 세속주의로 세상에 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안 돼요. 그거 온전히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어둠의 세력은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온전히 순종할 때. 구약에 보면 온전히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하는데,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대표를 뽑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은 반대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희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고 견고한 성들이 많아서 가서 싸워봐도 안 된다, 죽는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약속발 붙잡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가서 먹자, 그리고 들어가자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근데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올라가고, 갈렙은 그 자리에 그냥 12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등한 자격에 있던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 되고 갈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모세에게 충성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 갈렙보다 다 나이가 어릴 텐데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군말 안 안고 불평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지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헤브론 산지에 거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거기를 두려워서 사람들이 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총사령관이니까 나한테 맡겨주시오. 하나님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나한테 준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안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은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왔는데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손쫓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왕권을 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존심,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이 방해해도 전화위복해 하시지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문제에 얽매여요. 위축당해요. 억압당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목장과 부서들이, 성도들이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랬습니다.